지금 계속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아이들을 이제 맡을 때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뭐겠습니까? 눈을 감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고요? 눈을 사실은 살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들, 때로는 뭐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이제 수련회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제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초대한 입장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기도의 시간이 가장 걱정이 돼요.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잘 참석했는데 기도의 시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련회를 인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막 방언으로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아이들이 야 무섭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교회에 앉아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더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기도 자리가 열리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고 허공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무 변화도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허공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목만 아프고 입술만 아프고 어깨만 아프면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왜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 기도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삶의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주십니다. 이 말은 곧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총,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그 특징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듣겠어? 내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이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넘어갔는데도 본인은 정작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본인은 정작 확신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참 우연히 운 좋게 잘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냥 놔두실 때도 있어요. 왜요?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놔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기회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지 아니면 정말 나의 그 작은 신음,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초신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응답 쿠폰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기도해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중요해요.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어야 되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1대1.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기도로 경험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울에게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블레셋 땅에 있을 때도 기도할 때 건지시는 나의 요새가 되신 나의 하나님, 사자와 곰 앞에서도 나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뿔을 주신 나의 하나님,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오직 기도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는 자들을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작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도의 한 주 남았는데 참 기도의 가운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16일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는 게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목적,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회복의 소리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목사님,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네요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정말 기도는 힘이 있구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응답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놓치지 말고 한번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나의 요새를, 나의 방패를, 나의 구원의 뿔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막 책을 찾아서 막 이렇게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사서 보는데 그 중에 정말 와닿고 그렇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드러나는 차이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열리고 형통케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출발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의 끝과 기도하지 않는 자의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본죽 사장님 간증 다 같이 들었잖아요. 최복희 대표님, 그분이 간증했잖아요. 삶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학교 앞에서 호떡, 애들한테 호떡 파는 그 장사를 했어요. 돈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안 보이는 게 그분에게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아이들한테 500원씩 이거 계속 팔아가지고 언제, 그분 가운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선교도 감당하고 싶고, 이웃도 돕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언제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달라고.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아이디어, 지혜가 무엇이냐? 죽이에요. 죽을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무슨 죽집을 하냐? 죽이 장사가 되겠냐? 집에서도 편하게 그 만들 수 있는 게 죽인데 무슨 죽으로 장사를 하냐?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메뉴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좋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도 주시지만 담대함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죽집을 오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본죽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본죽이라는 그게 지금 세계에도 체인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이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기도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삶은 어찌 되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고 싶던 그 일상의 그 호떡을 파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자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이 세상에 이런 법들도 빠르게 변하니까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 고향 친구가 찾아왔어요. 전주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자가 찾아왔는데 그 자가 변호사예요. 사실 변호사면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엄청난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동네나 학교에 현수막이 붙어야 될 자인데 그 자가 와서 저한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을 패스한 변호사가 저한테 오더니 나 진로를 잘못 정한 것 같아 하고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한 자가 와서 나한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그래서 너 지금 요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잠깐 일을 쉬고 있대요. 왜냐하면 로펌이라는 로펌 회사를 들어갔는데 일은 알려주는데 고객을 일절 만나지를 못하게 한대요. 고객은 대표들만 만난대요. 왜냐하면 대표 그 고객이 이 변호사들 밑에 일하는 변호사들하고 연결이 되면 나중에 거기로 이제 그 일감이 넘어가고 뭐 그럴까봐 절대로 고객은 못 만나고 앉아서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일은 뭐 법을 어차피 아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사무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직.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 그거예요. 속이 터진다는. 그래서 지금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로펌도 45이면 또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젊어야 더 좀 일하기가 쉽고 이렇게 하니까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좋은 머리로 전교 1등 했던 자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50대 이상 60세 넘으신 분들, 여러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혜와 경험으로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이렇게 살면 참 삶이 좋더라, 가치가 있더라, 보람이 있더라, 이런 길로 가라, 여러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20년만 지나면 현재 있는 직업의 50%는 사라지게 될 거래요. 그렇게 예측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젊은 분들 이야기 나누면 걱정거리가 뭐예요? 노후가 걱정이에요. 노후가. 야, 앞으로는 평생 직장이 없다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뭐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현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의 세상 누구한테 답이 있어요? 제가 사회과학대를 나왔잖아요. 참 사회과학자는 어떨 때는 참 쉽겠다 싶어요. 왜요? 현상이 지나가면 그거 파악하는 게 사회과학자들이에요. 뭔가 이슈가 있어요. 막 신드롬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측을 못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래서 이런 거다. 아무나 다 하겠어요. 예측을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무슨 길을, 야, 너 열심히 살아라, 너 성실하게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자녀에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사는 거야. 기도할 때 자녀를 데리고 나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모가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석이 되시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직접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자기가 지혜를 받아요. 자기가 담대함을 얻어요. 자기가 앞길을 알아서 부모가 염려하지 않아도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참 목사 딸은 목사 딸이구나. 새벽에도 기도에 데리고 나오죠. 저녁에도 기도에 같이 나오니까 얘가 요새 무슨 단어를 하는 줄 알아요? 집에 갔더니 갑자기 얘가 뭐를 이제 좀 먹으려고 했더니 소파에 앉더니 아버지 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신앙이 세뇌가 아니에요. 신앙은 전수가 되는구나. 전수가. 그럼 주여가 누군지는 알고 주여라고 하냐?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금 저녁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오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허공에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 가운데 야, 기도하면서 사는 건가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 자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일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전도의 문이 바울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바울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여기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 전도할 방법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사실은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동탄 이 신도시 하나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데 하나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즉흥적일 때가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 왜 일을 즉흥적으로 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제가 막 핸드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보신 적 있는 분은 기도를 안 하고 저를 보고 있었다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하는 이유는 지혜를 주세요. 막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말씀에 대한 지혜가 안 풀리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본문이 잘 안 풀려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막 풀려요. 그러면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말씀이 어떤 때는 새벽 예배 그 시간, 기도 시간에 다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게, 누군가를 양육하게 하는 때가 있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옆에 그 다이어리가 있어요. 적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1일 기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주변 목사님들이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21일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제 동기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일 것 같아요? 21일 우리 지금 기도회 중이에요. 뭐 만나자 뭐 해도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21일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매일 말씀도 전해?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에게 가장 화두는 언제나 말씀. 어떤 말씀 전할까? 이게 있으니까. 당장 제가 일주일이면 말씀 준비하는 게 7개잖아요. 새벽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전, 오후. 그러면 매일 저녁에 말씀 전하려면 플러스 7이에요. 뭐 일주일에 14개예요. 21일이면 42개예요, 말씀이. 3주 동안. 야, 너 21일 동안 21개 말씀을 전하려고? 그게 이제 우리끼리는 그거 아니까. 그럼 이제 저는 딱 한마디 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혜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말씀 성도들하고 오늘은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좋겠다.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 경영자는 늘 외롭대요. 왜 외롭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때문에 나의 부하 직원들의 생계가 잃어버릴까봐 늘 최고 경영자는 그 마음의 짐과 어깨의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룬다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고 경영자 자리를 넘겨주세요. 누구한테 넘기면 돼요? 최고의 CEO 누구?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께 CEO 자리를 넘기고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밑에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 받아서 그거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아주 힘들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누가 최고 경영자냐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회의 모든 짐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지혜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1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목회자. 2번 나 혼자 목회의 짐을 지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난 이 고난의 길에 왜 왔을까? 인상 쓰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2번 되라 이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1번이잖아요.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입장만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1번이 좋다는 걸 아는 것처럼 목사가 왜 자꾸 기도하자 말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목사의 눈으로는 야 우리 성도들이 1번으로 살면 참 편한데 왜 자꾸 2번으로 살려고 하지? 1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최고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내 사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오너.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어깨에 짐이 없을 텐데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버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리고성, 가나안 첫성, 그 웅장한 성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딱 하나잖아요. 최고 경영자 말 들은 거. 여호수아가 자기 지혜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어려운 걸 안 시켜요. 아까 본죽 사장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너가 잘 살 수 있는 거 이태리로 가라. 파스타를 배워라. 봉골레 파스타를 배워라. 대박이 나야 된다. 소스를 배워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 만들어라. 죽.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말씀대로만 알겠습니다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2번으로 살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리고성 다음 성이 뭐냐면 작은 성 아이예요. 자기가 볼 때 작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돼요. 그리고 이 정도야 뭐 몇 명 보냈어요.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 2번이나 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작은 것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힘으로 하는 건 어렵구나.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다시 최고 경영자의 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대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지혜 받으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델들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와,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정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지? 여러분을 보면서 자꾸 궁금해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왜 그럴까? 여러분을 보면서 탐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한 가지가 있네.
저들은 기도라는 걸 하네. 여기에서 그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 동탄추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도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둘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지를,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 살지 말고, 여러분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찬양인데,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목자 흉내 내면 힘든 거예요.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 따라가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는 목자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자 음성 들으면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가자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목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목자의 음성 들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 있고 시냇물가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어떻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따라가는 양의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문에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양이면서 목자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